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장사의 신이 되는 법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장사의 신, 이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책 제목이 뭐냐면 나는 장사의 신이라. 책 제목이 특이하죠. 이 은현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은 시골에서 있다가 서울로 이제 올라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가지 않고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냥 배달하면서 돈을 이렇게 모아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곱창집을 했는데 이 곱창집을 했는데 남다르게 곱창집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새벽까지 장사를 했는데 새벽 6시까지 장사를 했대요. 그리고 잠깐 집에 가서 자러 갔다가 몇 시에 문을 열었냐면 8시에 다시 문을 열었대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장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미천을 모아서 치킨집을 하나를 오픈했는데 치킨집이 너무 잘 돼서 프랜차이즈를 계속해서 하면서 몇 개까지 프랜차이즈를 열었냐면 200개까지 프랜차이즈를 열었대요. 근데 건강이 좀 이제 안 좋아서 더 이상 장사를 못 하겠다 해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몇 억에 팔았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프랜차이즈를 그 당시에 200억에 팔았대요. 그래서 200억 자산가가 됐는데 지금은 훨씬 더 200억 건물도 갖고 있고 주식도 한 100억 정도 주식을 하고 있고 다른 사업도 하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회사를 운영할 때 자기 유튜브를 또 시작을 했는데 유튜브의 PD에게 월급을 얼마까지 줘봤냐면 월급을 1억 5천까지 월급을 줘봤대요. 그리고 이제 직원이 외제차를 타고 싶은 게 소원이다. 그래서 자기가 외제차가 여러 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대를 외제차를 선물로 그냥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죠. 누가 직원에게 뭐 외제차 타고 싶다고 막 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닌데 지금 이분이 이제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자기가 어렵게 장사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해봤고 그래서 프랜차이즈나 이렇게 개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까 그 노하우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골목 식당의 백종원 같은 역할을 이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분이 이렇게 컨설팅 하는 것을 보니까 이분이 강조하는 게 있더라고요. 뭘 강조하냐면 이분은 맛은 기본적인 맛만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건 백종원도 똑같이 하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음식점, 그러면 음식점이 맛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맛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손님이 왔을 때 실망하지 않을 정도의 맛만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마케팅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집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훨씬 더 장사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케팅의 요소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영업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종수라고 하는 연예인이 자기가 장사를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장사의 신인 이 사람 만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식당이 어디냐면 햄버거 집이에요. 수제 햄버거 집. 수제 햄버거 집인데 되게 작아요. 되게 작은데 2층으로 돼 있는데 너무 작은데 그 2층에서 이제 만나는데 그 윤종수 연예인에게 백종원 같은 이 장사의 신 은현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식당이 왜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맛이 있겠죠. 그런데 좀 이따 맛은 보시고요. 근데 이 식당이 잘 됐던 것은 예전에도 맛은 있었다. 이 식당은 자기가 컨설팅하기 전에는 또 맛은 있었는데 컨설팅하면서 바뀐 게 있다라고 하는데 컨설팅하고 바뀐 게 뭐냐면 이 햄버거 집이 몇 시에 문을 닫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윤종수가 뭐 일찍 닫겠죠 그러는데 새벽 2시에 닫는다는 거예요. 햄버거 집이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늦게 할 때는 4시까지 햄버거 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강조하냐면 가장 중요한 게 맛이지만 맛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맞추면 그다음부터는 이 장사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얼마만큼 내가 여기서 마케팅을 하면서 불을 켜놓고 열심히 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윤정수라는 연예인에게 당신이 소고기집을 하면 안 된다. 5억을 투자해서 소고기집을 한들 당신은 성공을 못한다. 왜 내가 성공을 못하냐? 당신 일할 거냐? 바지 사장할 거 아니냐? 돈만 투자하고 거기 없을 거잖아. 그러면 장사는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당신을 보러 왔는데 당신 일을 안 하는데 다 사람들이 와서 실망만 하고 돌아가지. 누가 여기에 오겠냐? 사실 고기 맛보러 오겠냐? 당신이 여기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지. 그래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이 장사의 신이 된다라는 거는 뭐냐면, 장사의 신이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 장사를 할 때 얼만큼 시간을 투자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도 잘 견뎌냈고 건강하게 이렇게 서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회를 알리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 교회를 알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되려고 하면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알려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투자를 많이 해야죠. 투자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대가 전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대가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더 긴 시간을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도 나갔는데 한 30분 하고 돌아오고 밥만 먹으면 그거는 전도대가 아니라 먹는 데다. 그죠? 예, 이건 먹방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시간보다 훨씬 더 전도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되게끔 만들려고 그러면 투자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오카노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사랑의 교회 원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목회자들에게 하는 세미나 때 광인론이라는 걸 얘기하세요. 광인론. 광인론이란 건 뭐냐면 미쳐야 미친다라는 한자성어로 불광 불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치지 않으면 도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쳐야 된다. 목회는 미쳐야 된다. 장사도 미쳐야 되는데 목회도 미쳐야 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평생 침팬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표하고 사람들에게 그 침팬지가 어떠한 동물인가를 알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제인 구달이 몇 년을 침팬지와 함께 살면서 침팬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렸냐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침팬지와 함께 먹고 자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인 구달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침팬지에 대해서 알려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토벤 아시죠? 우리가 알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베토벤이 귀가 들리지 않는데도 음악을 연구하고 음악을 만들어냈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고우 아시죠? 고우의 그림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빌딩을 하나를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얼마나 대단해요, 고우가. 근데 고우는 살아생전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한 점도 팔리지 않았잖아요. 근데도 자기의 그림 그리는 걸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뭔가 이뤄내는 사람은 살아생전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살아생전에 이루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죽은 다음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림에 미친 피카소. 그럼 그림을 그렸던 이 피카소가 몇 점을 그렸을 것 같아요? 살아생전에 몇 점을 그렸을까요? 회화를 1885점, 드로잉, 이렇게 그리는 드로잉 12,000점, 조각은 1228점을 만들었고요. 세라믹 2,880점. 총 이 사람이, 피카소가, 우리가 아는 피카소는 그림을 잘 그린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피카소는 누구보다 그림을 많이 그렸던 사람이에요. 총 살아생전 5만 점을 그렸어요. 5만 점. 5만 점을 그린 것 중에서 우리가 알려지고 놀랍게 다가온 그림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잘 그려서 알려진 게 아니라 많이 그렸기 때문에 그 많이 그린 것 중에 알려진 그림이 많다라는 거예요. 역시 피카소뿐만 아니라 셰익스피어도 마찬가지 많은 글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글이 다 알려진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몇 점이 알려지면서 이 셰익스피어가 우리에게 알려진 그런 작가가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이 장사의 신, 그러면 은연장이라는 사람이 장사의 신이라고 하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장사의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사의 신이었는데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요즘에 이제 일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하는 목회자들이 바울도 텐트 메이커로 뭔가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도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일하는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이, 우려점이 뭐냐면, 바울은 분명히 장사를 했다. 텐트를 만들어서 팔았다. 그런데 바울은 살아생전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 마지막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는데, 대부분 일하는 목회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일을 하다 보니까 피곤해.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쉬기에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울의 텐트 메이킹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좀 피곤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위해서 텐트 메이커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13권 이상의 서신서를 적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렇죠?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다 목회적인 서신을 끊임없이 썼던 사람이 누구인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장사의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말했던 것이 아니라,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보고 네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미친 사람이었어요. 미친 사람. 그러니까 미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은 자기 스스로 미친 사람처럼 살았는데 미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향을 미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분야에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도록 해야 사실은 복음의 확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박근 목사님이 제 소개를 했는데, 우리가 왜 치킨을 많이 먹었냐면 치킨을 먹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새벽에도 젊은이들을 만나고, 새벽 끝나면은 양육하고, 끝나면 맥도날드에 가서 또 신방하고, 또 낮에 신방하고, 저녁에는 양육하고, 그러면서 양육하면서 같이 우리가 어떻게 양육을 더 잘할까,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욕을 해서라도 좀 깨워볼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치킨을 우리가 죽였던 거예요. 치킨을 그렇게 한 마리씩 죽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같이 고민하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먹고 마시면서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흥도 일어나게 되고 영향력도 있게 되고, 사람들에게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기준점을 잡을 때 내 자신이 기준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점이 되어지고 바울이 기준점이 되어질 때 우리는 건강한 복음의 장사, 복음 장사의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스도가 너 미쳤어 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신이 볼 때는 미친 것 같지만 내가 정상이다. 그때 베스도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그냥 단순히 복음만 열심히 전한 자가 아니라 학문에 있어서도 탁월한 가말리엘의 그 학풍 아래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대, 미국의 하버드대 정도 되는 학교를 다니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부만 잘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전 세계의 공용어였던 아람어도 할 줄 알았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저거 아람어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시대가 헬라 시대인데 헬라어를 하면서 그 이방인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방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라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그 당시 히브리어를 여전히 하고 있었죠. 이 바울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또 히브리어 말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그 시대적으로 율법,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들을 능통하게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미친 사람이었는데 그 미친 존재감의 그 영향력이 심지어 왕도 총독도 베스도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뭘 아냐면 바울이 어떤 자이고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다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 무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복음 전파자였고 해악이 없는 사람인 걸 누구보다 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만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알리면 안 되고 이 교회 밖에 여기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정말 미친 사람들이구나. 미친 사람들이구나. 이걸 우리가 좀 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가 너무 열심히 막 전하잖아요. 그죠? 정류장에서 뭐 역에서 신천들이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신천지가 1000명을 만나면 10,000명을 만나면 거기에서 수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지금도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여기에 올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나가서 10,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10명이라도 복음을 듣고 올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천지가 방증을 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벽면을 가만두면 안 돼. 벽면을 가만두면 안 돼요. 교회 앞에 사탕 하나라도 놔두면 이거 사탕을 누가 놔두는 건가? 이걸 누가 놔두는 건가? 세상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 다 전도하기에 다 좋은 최적화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갖고 계세요. 네네. 옆에 사람 얼굴을 보세요. 이 전도하기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네. 너무 세밀하게 확인을 하지 마세요. 네. 교회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여러분이 사실은 교회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로서 건물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이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디 교회를 출석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만나는 아그리빠 왕도, 총독도, 베스도도 다 사도 바울이 만났던 총독들, 그 왕들, 그 가난한 감옥에 있던 자들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무혐의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만두면 되는데 사도 바울이 뭘 하냐면 항소를 했단 말이에요. 상소를 했단 말이에요. 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거야. 나 이 무혐의 풀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가이사 왕에게까지 가는 것을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너 무죄, 총독도 너 무죄, 베스도도 너 무죄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뭘 했냐면 아니 나 로마에까지 갈 건데 가이사 왕에게 내가 진짜 얼마나 무혐의가 있는지 나 이야기할 거야. 상소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끼리 문제없어 라고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민원을 올렸으니까. 민원을 올렸으니까 그거를 위에서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준 것은 사도 바울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법정에서 끝까지 싸울 거야. 여러분 법정에서 끝까지 싸우는 건 피를 말리는 작업이에요. 그렇죠? 법원에 가는 거는요 피를 말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법정 싸움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막 자살하기 시작하죠. 왜요? 나에게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법정으로 가면 가족들이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짊어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싸움이 너무 지리하고 지긋지긋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도 두려울 게 없었어요. 그래, 내가 목숨을 잃어도 괜찮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에 목숨을 잃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냥 풀려나면 되는데 근데 왜 사도 바울이 끝까지 가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부르심을 알았던 거예요. 로마에까지 가는 그 부르심. 그래서 거기서 장렬에 죽는 것이 자기의 부르심인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는 그래서 대충 하면 안 돼요. 대충 30분 하면 안 돼. 대충 30분 하면 안 돼. 우리 더우니까 30분 하자. 이러면 안 돼요. 왜? 저 사람들은 왜 미치도록 저렇게 하고 있지? 저 사람들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저 미친 사람들 교회 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방에 있을 때 신천지랑 막 이렇게 싸울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신천지 세미나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다 몰려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세미나 하겠다. 근데 진짜 신천지들이 더운 날, 이렇게 더운 날 신천지들 와갖고 막 시위를 하더라고요. 너무 더운 날 조를 짜서 막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간인지라 너무 안쓰러우니까 저희 교회 그늘로 들어오시라고, 교회 그늘로 와서 들어와서 하시라고. 그냥 또 그늘로 들어오더라고요, 이분이. 예. 근데 계속 조를 짜면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미나 계속해서 하지 못하도록. 근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더운 날 와서 너무 열심히 하는 그 열심. 근데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진 우리가 오히려 가짜 복음을 가진 저들보다 우리의 열심이 훨씬 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연세에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연세에 있는 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아우, 저 어른이시니 뭘 얻겠다고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증거할까. 그리고 자녀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죽을 때, 그래, 나의 소원은 너희들이 교회 가는 거야. 그 한마디의 복음 전함이, 내가 평생토록 복음을 전했는데도 오지 않았던 자녀들이, 아, 그래,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이, 아, 교회 다니는 거였구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구나. 그것이 전해지는 거예요. 물은 몇 도에 끓을까요? 100도에 끓잖아요. 근데요, 물은요, 신기하게 60도가 돼도 물이 잘 끓지가 않아요. 70도가 돼도 끓지 않아요. 언제 물은 끓습니까? 100도 정도가 돼야 물이 철철철 끓잖아요. 그때 요리를 할 때 요리가 가능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냥 60도 정도 되면 안 돼요. 그냥 하는 척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해야 된다고, 진짜. 예, 진짜 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그 헬스를 하는데, 이 가벼운 걸 갖고 그냥 운동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운동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한테 도움이 안 돼. 그렇게 가벼운 거 5kg짜리 갖고 7kg짜리 갖고 뭐 이렇게 하는 척 해서는 안 돼요. 막 10kg, 15kg, 20kg, 25kg, 30kg를 막 드러내야, 아, 이 땀도 나고 내가 아, 몸이 건강해지고 있구나. 나 자신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 가벼운 걸 갖고 하는 척 해갖고는 나한테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는 척 하다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베스도 앞에서도 아그리빠 왕에서도 로마 황제 앞까지 나는 가야 되겠다. 거기까지 가서 내가 장렬하게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역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야, 네가 지금 적은 말로 나한테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거야? 여기 적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올리고스라는 말인데, 이 올리고스라는 말은 양이 작은 혹은 시간이 짧은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길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아그리빠 왕이 봐도, 야, 네가 지금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그래?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감옥에 이렇게 착고에 있는 이걸 제외하고는 나는 후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죠. 그러면서 자신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아주 짧은 시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에 정통했고, 툭 치면 복음을 증거할 정도로 복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잠깐 음식을 놓고 기도하는 거. 또 누가 힘들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네,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나온 작은 선물인데, 아, 이거 한번 좀 받아보세요. 네. 그래서 자꾸 선물을 나눠야 돼요. 자꾸 선물을 나눠야 돼요. 사람은요, 100원짜리 하나를 받아도 부담스러워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푸른숲 교회가 선물을 계속 나눠야 돼. 계속 나눠야 돼. 100원짜리, 여러분, 이렇게 귀 파는 거, 그거 한 통에 뭐 싸게 사면 200원에도 사요. 데일밴드 아주 싸게 사요. 영혼이 많이 힘드시죠? 데일밴드 좀 반창고 좀 한번 발라보세요. 영혼이 치유될 거예요. 사람은요, 큰 선물을 주는 것도 되게 좋아하지만 아주 작은 껌 하나만 줘도, 와,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거를 주지? 왜 이거를 주지?
깜짝 놀래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을 굉장히 궁금해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을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놀랬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안정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 자기의 그 감옥에 있는 것을 아그리빠 왕에게, 야, 아그리빠 왕, 나 풀려나게 도와줘.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의 자유함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볼 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보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하면 뭔가 도움이 되겠지. 이런 관계는, 이런 피상적인 관계는 금방 끊어져요. 금방 끊어져요. 근데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진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가 왜 끊어지지 않을까요? 왜 끊어지지 않을까요? 자녀를 계속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염려해 주잖아요.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는데 저희 부모님이 아직도 그 막내 아들, 귀여운 막내 아들을 걱정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치매가 있으시고 대소변도 이제 잘 못 보세요. 근데도 항상 어머니에게 아들이 걱정이다, 아들이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너 갖고 있는 거 있으면 아들 좀 줘라. 근데 본인이 번 게 없어서 줄 게 없는데 그래도 아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그 말,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모가 되고 복음을 받을 사람을 향한 마음이 뭐냐면 내가 뭐라도 저 사람에게 뭘 줄 수 있을까? 어떤 말이라도 저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재판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 재판의 자리는 어려운 자리거든요. 힘겨운 자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힘겨운 자리를 마다해서는 안 돼요.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세상에서 어떤 모임에 있을 때, 아, 그게 제일 힘들어? 그럼 내가 할게. 그거 왜 당신이 하려고 그러는데, 아, 그냥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남들이 다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내가 먼저 하려고 그러고, 남들이 취하려고 하는 걸 내가 먼저 취하려고 그러고, 고난의 자리를 마다하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할 때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장사의 신이 될 수 없다. 장사의 신이 된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시간을 오랫동안 투자한다라는 거죠.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해야죠. 내가 어려운 일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장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어려운 일을 담당해야 될까요? 내가 왜 어려운 일을 담당해야 될까요? 그게 복음 장사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교회에서 누구도 이걸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럼 내가 해야지. 그걸 내가 해야지.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때 교회는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된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교회는. 저희도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이전을 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 돈이 없는 사람인데 그 돈이 없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가진 것을 내어놓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교회 다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전 재산을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다하지 않는 사람,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고통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은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나 봤더니 선교사님들 중에서 많이 배우지 못한 분도 있어요. 말을 잘하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선교사님 중에 몸이 불편한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복음이 전파가 됐는가 봤더니 이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알고 있어요. 아, 거기에는 5G가 핸드폰도 좋고 삼성도 있고 LG, 현대 뭐 건물들이 높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다 아는데 왜 여기 와서 살고 있지? 이걸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현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말을 따르고 선교사님이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선교지에는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교지는 그냥 뭐 개척만 해도 복음이 잘 전파되겠지.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현지인에게 질문을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면 잘 안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뭔가를 하면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랬을 때 저는 선교사님들이 일단은 선교 지원비가 있어서도 그렇지만 선교사님들이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헌신, 그들이 보지 못한 문화,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다른 것을 갖고 있다는 걸 현지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역시 그 똑같은 민족이 갖고 있지 않는 복음과 지식과 기술과 어떠한 사랑의 마음이 그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자가 되면 그 존재자를 이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헌신과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자리를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아, 저기 가면 내가 불편해. 난 저 사람이 불편해. 근데 그렇게 해서 불편한 사람들을 다 잘라내면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불편해도 그 불편한 자리를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거기 자리를 사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낮고 천한 자리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복음은요 낮은 자에게 흘러가요. 이 물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 가냐면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산 위에서 아무리 비가 많아도 계곡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물은 다 모여지게 있다.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아픈 사람을 찾아가야죠.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야죠. 여기에 이 관악구에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네, 이 가난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반찬을 나눠주고 여러분의 사랑을 나눠주고 여러분의 관심을 나눠준다. 그러면 이 빈자리가 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은요 우리가 필요가 없어요. 부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가정마다 문제가 다 있어요. 가정마다 아픔이 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낮은 자가 아니라 돈이 있어도 마음이 비어있고 가정이 불화가 되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있는 그런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낮은 자예요. 그 사람들이 천한 자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9에 어떤 전화가 가장 많이 오는 줄 아세요? 어떤 전화가 가장 많이 올 것 같아요? 119에 제가 119에 일하는 사람을 만나봤는데 119에 가장 많은 전화는 불 꺼주세요 이런 전화가 아니래요. 저 상담해 주세요. 우리 집에 문제가 있어요. 배우자의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저에게 문제가 있어요. 119의 전화의 대부분은 불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불, 우리 삶에 이 번지고 있는 끌 수 없는 이 불, 이 전화가 가장 많다라는 거예요. 중독에서, 우울에서, 상처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를 몰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전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화번호로 상담하고 싶은 사람 전화하세요. 플랜카드를 해놓고 영적으로 힘겨운 사람, 육체적으로 배고픈 사람 오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 낮은 자,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천한 자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 그러면 이 교회가 할 일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탕 하나만 놔둬도 사탕 하나 먹고 교회로 올 사람들이 이 시대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 교회가 다시 그런 낮은 자, 가난한 자,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부자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우리는 가난했잖아요. 그때 교회가 가장 잘 됐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먹여야 될 사람들, 다독여줘야 될 사람들, 품어줘야 될 사람들, 어루만져줘야 될 사람은 너무나 많다. 복음의 장사의 신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가 장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더 교회 문을 열어놔야 되겠구나. 더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 자신이 교회라는 거.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교회구나. 교회 와 있는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교회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 역할을 하면 되는구나. 그게 개척이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청빙을 다시 받을까, 다음 세대 사역을 할까, 기간 사역을 할까, 내가 뭘 할까. 근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교회 사이즈가 있는 목회를 잘하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브랜드다. 목사님이 교회다. 목사님이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걱정할 게 없다. 아, 그래? 내가 교회야? 내가 교회야? 그러면 개척하면 되겠네. 이미 교회인데 내가 또 어디 가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또 협력을 하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 내가 교회구나.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 큰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이는 건물에 교회도 있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중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면 어디 가는데 주일날 나는 푸른숲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 나도 거기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안 될까? 여러분을 따라오는, 교회인 여러분을 따라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많은 걸 못 나누더라도 1,000원짜리 선물을 나눠보세요. 100원짜리 선물을 나눠보세요. 껌 하나라도, 사탕 하나라도 나눠보세요. 그게 복음의 전파인 거예요. 바울은 그걸 위해서 텐트를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직업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보내주실까? 아직까지는 왜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을까? 우리는 아직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기관이 귀라고 얘기하죠. 귀. 여러분, 아픈 사람이요, 손도 못 움직이는데 눈도 제대로 못 보는데 듣는 건 다 듣는다라는 거예요. 듣는 건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코로나 때 이제 몸을 못 움직이니까 이렇게 요양원에다가 보냈는데 한 달 만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왜 돌아가셨나 봤더니 아픈데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요양원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날 버렸는데 먹는 게 뭐가 상관이 있겠어? 그래서 한 달 만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프지만 들을 귀는 하나님이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병상에서도 우리가 뭘 전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고 희망적인 말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야 된다. 왜요?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죽지 않고 마실 게 없어서 죽지 않고 사랑이 없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중에 만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너무나 존귀합니다. 그 자체로 존귀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왜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셔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 장사의 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나님, 내가 복음 장사의 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서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중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사오니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사의 신이, 복음의 장사의 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 신실하신 아버지요, 오 신실하신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감추지 아니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모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사면에 복음을 증거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으로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의를 하게 허락하여 주옵고 진거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담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위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 그냥 장사의 신이 아니라 복음 장사의 신, 주님을 위해서 그런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자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 선교지의 선교사님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